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특별한 메시지를 당신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당신이 모든 말씀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안식을 가져다주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싸움에 맞서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즉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안식하고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허락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가장 긴장된 순간에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있었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으며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침묵하고 신뢰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원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자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평, 두려움, 그리고 불신이 우리의 믿음을 훔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분의 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연에 대해 불평하거나 심지어 절박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허락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공경에 처하고 출구가 없으며 어려움의 바다와 당신보다 더 커 보이는 적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두 번째 구절은 신명기 20장 4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사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원수들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전장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취업 면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진단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가족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관찰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세부 사항에 관여하시고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지기 위해 가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승리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실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승리는 우리 팔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자의 손에서 옵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은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은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은 많았고 도전은 거대했으며 약속된 땅은 거인들과 성벽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마비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용기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거나 변화의 시간을 통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서 태어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은 폭풍우 속의 피난처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현존하는 도움이시며 힘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고통이 올 때 마음은 빠르게 뛰고 밤잠을 설치며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라고 초대합니다. 그분은 뚫을 수 없는 요새와 같으시며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현존하십니다. 이 단어 현존은 즉각적이고 가까이 있으며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붙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위대한 영적 비밀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 그를 약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3번이나 그 상황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너무 강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의존성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다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약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영역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싸우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싸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삶, 가족, 감정, 건강, 재정, 또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당신이 주님께 맡기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 이 영상의 댓글에 공유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단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며 거인들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각 마음의 싸움을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감춰진 눈물과 잠 못 이루는 밤,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저는 회복이 필요한 결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용서와 연합, 그리고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저는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가족의 품과 주님의 임재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은밀히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평화와 소망으로 채우소서. 주님, 또한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고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모르며 고난의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시며 길이 없는 곳에 문을 여시고 적은 것을 많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재정적 축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각 가정에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 침상에서 이 기도를 듣는 이들, 집에서 몸의 고통과 싸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소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힘을 가져오소서. 모든 병든 세포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저는 주님,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며 계속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위에 주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소서.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힘이 되게 하소서. 모든 슬픔의 영이 쫓겨나고 소망이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직장인들, 사업가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매일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소서. 원수가 닫은 모든 문이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는 영적으로 약해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찾을 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불꽃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시며 그들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도록 깨우쳐 주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깃발,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전사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을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싶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별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게 합니다. 별표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믿음과 신뢰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며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그분의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믿음의 메시지에서 뵙겠습니다.